이 제목을 참된 위로라는 주제로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일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아플 때에 그 참된 위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살리시는 그러한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생애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조금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로가 영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받는 위로예요. 그 위로가 받은 이후에는 또다시 슬퍼지고 또다시 괴로운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참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1월 달에만 일어난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월 달에만 세계 각국에 있었던 일. 여기 보이시는 이 물난리가 난 지역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2020년 1월 1일에 홍수가 났어요. 2020년 1월 1일에 자카르타 홍수.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눈이 덮인 설원이에요. 저기 북쪽에 있는 어떤 캐나다나 아니면 알래스카나 그런 지역 같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눈 속에 뭐가 보입니까? 낙타가 보여요. 낙타가 보입니다. 2020년 1월 1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폭설이에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폭설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의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예요. 따알이라는 곳인데요. 그 따알의 화산이 이렇게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왔었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화산재가 그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다 덮었어요. 네. 이것이 2020년 1월 12일에 있었던 필리핀 화산 폭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 타고 있는 지역이 있죠. 불이 타고 있는 지역. 소방관이 열심히 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 한두 군데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불, 바로 호주에서 있었던 산불입니다. 그 호주 사상 최악의 산불이다. 5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몇 주에 또 뉴스가 새로 나왔는데 10억 마리랍니다.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다. 엄청난 화재죠. 이 화재가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불이 나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호주의 지역에서 불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2020년 2월 3일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확진자가 17,378명,
그리고 사망자가 362명, 그리고 발생 국가가 27개국. 거의 세계적으로 다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위험한 바이러스가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특별히 올해 2월 5일 한 2달 남짓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재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해들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하고 위험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러한 재해의 뒤편에는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래서 그러한 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소식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정말 천국 복음을 듣고 잠들었을까?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자, 그런 재해들뿐만 아니에요. 자연재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사단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크린, 인터넷, 그리고 TV,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에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이 스마트폰을 끼고 삽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불과 10년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TV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매체였습니다. 근데 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증언복음 1권 177페이지에 사단은 미구에 이르러 올 상황에 대처하는 엄숙한 사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유혹물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유혹물이 사단이 더 이용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런 유혹물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단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그러한 어두운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두려운 모습이나 복잡하고 혼잡한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깃들인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에 대하여 총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를 위한 경외심이 점차로 결핍되어 가고 있으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하여 점점 냉담해가는 상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들은 폭풍과 무서운 천둥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난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물이 쏟아져 나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파괴적인 요소들이 되는 것에 대하여 뉴스를 듣는다. 오늘날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뉴스들 들릴 때에 그 재난 속에서 그 폭풍우와 홍수와 화산 폭발과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한 재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가르법은 기별 2권 315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은 배들이 소용돌이 치는 바다 물결 속으로 가라앉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며 때때로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서 때로는 모세와 대화하신 것처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작은 어린아이와 노새기에 있는 은발의 노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속삭이신다.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쓰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영원히 그곳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를 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마지막 날의 상태는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강요한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뉴스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재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차츰 그러나 분명히 지상에서 떠나고 있다. 재앙과 심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벌써 내리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의 재난, 불안한 사회 상태, 전쟁에 대한 경보들은 불길하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보해 준다. 그래서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재난들이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언젠간 또 없어지고 안 일어나겠지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준비예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되는 능력은 바로 영적 능력이다. 아래서부터 나오는 능력은 어디서나 왜곡시키는 이상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사랑, 세상 쾌락,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회의주의가 돋쳐 있다. 이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사랑, 세상 쾌락, 회의주의, 교회 밖에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들이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생각, 내 마음은 그러한 세상에 있을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죠.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구원해주는 능력을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세상이 놀라서 두려워서 떠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주님 편에 둘 때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시는 겁니다. 사도행적 49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굉장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벤자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매 순간 항상 주님 앞에 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하게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위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로와 구원 받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어떻게 합니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 내가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교훈 172페이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 근데 그럴 때에 한순간에 나의 마음의 그 안정이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해보셨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입술로 통해서 험한 말이 나옵니다. 행동에서 험한 행동들이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마음의 안정이 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순간은 실패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단순히 나는 그 일이 타당하지 못해서 나는 화냈을 뿐인데 그 격분하고 화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그는 의의 태양에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어려움을 안전함,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결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이 마음을 흐리거나 막거나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돼요.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죠. 어떤 때는 좌절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얼마나 고귀한 경험임을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 받을 때 아프죠. 괴롭죠. 그렇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다시 리턴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간구는 결코 하나로 허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묵상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단이 아무리 그런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다면, 피난해 있다면 우리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기실 터이고 우리도 또한 그 속에 속한 자들도 또한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오직 겸손 안에서만 참된 고귀함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이상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굴복할 때에만 그의 고귀한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뭔가 좀 거룩하게 보여야지, 뭔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연스러운 겸손입니다. 뭔가 어색한 겸손이 아니에요. 보이기 위한 어떤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켜야 할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을 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겸손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놀라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은 이륙해서 얼마 동안은 구름 사이를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높이를 넘어가면 그 구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높이로 올라가요, 비행기가. 그럼 구름들은 밑에 있고 그곳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햇볕이 그대로 비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실물 교훈을 놔두셨구나. 의심의 구름, 우리가 구름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그 구름 위의 높이까지 올라가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리는 구름이 없는 곳에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의심되고 이건가 그건가 혼동도 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험을 할 때에는 그 의심의 안개 위에서 생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그가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의 주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저도 제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차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 당신이 겪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거를 생각하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내 속에서 풀려고 애를 썼거든요. 어떻게든 그 감정을 풀어보고 어떻게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승리해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산처럼 보이던 문제들이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조그마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낯을 볼 때에 외인이 아니고 나의 큰 형님으로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예요. 빌레몬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빌레몬서서가 참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그런 경험을 한 자들만이 우리 형제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물군 387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헤엄을 치게 되면 물살의 힘이 그 사람을 뒤로 민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자. 그들에게 희망적인 말, 곧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주라. 정신적으로 병든 그대의 형제들은 마치 그대 자신이 형제의 사랑이 필요되었던 것처럼 그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형제들은 그들처럼 연약했던 자들의 경험이 필요하며 또 그들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로 몹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는 봉사와 헌신, 그러한 구제 사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위로의 경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형제의 아픔을 나도 또한 경험했다면 그 형제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로 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실물교훈 388페이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옆에 있는 형제가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옆에 형제가 하는 그 봉사와 헌신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코 나의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연합하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거룩하신 분이 항상 그들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간직하게 하고 항상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순간순간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휘릭 지나갑니다. 그 생각의 근원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그 돈의 유혹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결정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하신 분이 항상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생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주제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오늘날 참 많은 그러한 재해와 재난 가운데 특별히 영적으로도 혼동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옆에 있는 동료 형제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한정적인 위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변함이 없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 변함이 없는 위로를 경험할 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구원함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 되는 집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